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라고. 여러분 아름다우시죠? 네.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가 참 많이 즐겨 부르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여러분 제 마음엔 들려왔어요.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우리가 다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늘 채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2의 부흥을 열망하는 응집력이 한국교회 내부로부터 분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흥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부흥을 기치로 내건 주제와 또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지요. 줄여서 특세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도, 선교,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아는 그런 말씀, 또 한 가지 그 안에 교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최근에 한 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다시 떠올리는, 다시 견인하고 있는 목회자들 3인방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분들의 목회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성령과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글 가운데 교회 성장을 위한 투자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성장의 부진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듭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투자하라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변화하기 위해서 불편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희망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헌신을 말합니다. 이 헌신은 꼭 내가 큰 직분을 맡아서 큰 일을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온전한 헌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조직, 특별히 그 안에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 관계가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이 뭐냐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감정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천읍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성장의 변화를 가지고 헌신을 하고
모든 부분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물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하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중에 하나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무엇을 했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뭐 했을까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행동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마지막에 힘쓰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이 힘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무념무상,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은혜가 되겠지만 이 힘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처럼 수종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처럼 수종들다. 내가 종인 것처럼 그 주인의 뜻에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본분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물질도 시간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고 순교까지 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나의 정체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를 보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피택 또 신임 받으신 우리 항존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4개월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3가지 주제를 제가 드렸어요. 그 중에 한 주제가 뭐였냐면 사천읍교회 예배,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의논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한 조가 그 주제를 맡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있죠. 또 찬양대,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어떤 장비, 음향이나
또 여러 가지 악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가 와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위기,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을 늘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중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팔이 떨어질 지경까지 기도했고 그 팔이 떨어지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제 우리 사천읍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발판, 기초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4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쉬지 않는 기도는 교회의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교회 부흥을 기도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 이 시간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이 시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핵전쟁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아야 할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누군가 무너지려고 하고 타락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그 권면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백이지요. 10여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는데, 사천에 살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한 분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사천읍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다 아는 분들이더래요. 우리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금요일이죠. 우리 평화 어린이집에 하원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잠시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4살짜리 목사님 아들인데 마침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새벽기도 오는 거 힘들지 않아? 좋아? 라고 물었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라고 물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명자 새벽기도회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목회자인 저로서 그 아이에게 주신 말은 이 말이었어요. 그래, 네가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 세대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든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첫 번째 목적도, 두 번째 목적도, 세 번째 목적도 모든 중심에 무엇을 두셨어요? 예배를 두셨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옮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분들입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서자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전통을 고수하는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 예배의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 시절인데 2004년도에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2박 3일 동안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주제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플러그인. 이 전기 플러그가 어디에 꽂혀야 돼요? 콘센트에 딱 꽂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딱 붙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예배는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배합니다. 한 사람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예배는 다 현대적이다. 가장 현대적인 예배는 그 시대 그 문화에 맞는 예배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합니다. 한 가게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31가지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어요. 취향이 다 다르지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다 똑같은가요? 다 틀리시지요. 취향이 다 다르고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이 다 다릅니다.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이 최근에 온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 즉 교회 학교 어린 생명부터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이 온 세대 예배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하는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올라오는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우리가 찬양단이 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찬양단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또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물론 예배 인도자와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위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연주자가 되고 모두가 다 찬양대원이 되고 모두가 다 예배위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분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잘 준비되고 질서 잡힌 그런 경건의 형식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문서로 작성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몸소 먼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위원들, 특별히 찬양단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다 콘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순서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악기 연주는 어떻게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다 순서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히 준비된 것도 필요하지만 시나리오도 필요하고 리허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예배자로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자유롭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장이 박동하듯 영적인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자유자재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앉고 무릎 꿇고 걸어다니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심지어 춤을 추는 등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부 오늘 이제 방문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십니다. 박수갈채를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 했죠?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 표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신경 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 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자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면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실 때가 있죠. 그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온 동네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영적인 정상, 영적인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영적인 곳에 들어가게 되면 시야가 열립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열심으로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서로 사랑했다. 어떤 부분으로 서로 사랑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으로 퍼져나가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청빙 과정에서 썼던 그 서류를 한번 열어서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았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았더라고요. 교회는 지역사회 섬김과 교회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뭘 얘기합니까? 사천읍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천시에 있죠. 사천시 정동면에 소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성도들이 온다. 물론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귀신 들린 자, 죄의 노예가 된 사람,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 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사천읍 교회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총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현실들, 또 그전에 나타나는 모든 현실들이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빈부의 격차로, 또 여러 가지 관료주의적인 강압적인 통치 구조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일탈들이 우리 동경체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봉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 사회봉사주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분들이 오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듯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서로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떠할 때 부흥되어질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로, 셀 수 없는 무리로 성장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 새벽 기도해야 하는 분위기가 좀 그 예배 후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묵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묵상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멸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인다?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였을 때 무엇 해야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배자로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믿음 가운데 다시 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자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